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대학 전도팀들하고 지금 우리 포항의 5개 대학을 순회하면서 계속 전도하러 가거든요. 그걸 이제 캠프라 하는데, 전도 캠프를 가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포항 공대를 이제 들어가셨어요. 제가 한 2, 3주 전에도 얘기했죠. 간증도 얘기했는데, 거기 가면서 그 안에서 영접이 되어지고,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지교의 문이 열리고, 이런 큰 열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대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똑똑한, 소위 말하는 좀 수재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죠. 학교를 가보면 좀 분위기도 좀 달라요. 뭐라 말은 못하는데 조금 달라요. 다른 대학하고 가보면. 이거 여러분 가보시면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접촉했는데, 거부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몇몇 말을 붙인 친구들 중에 저하고 대화했던 친구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포항 공대만 캠프한 게 아니거든요. 위덕대도 캠프했고, 포항대도 했고, 우리 설린대도 했고, 다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한 번도 제가 이래 전도지를 하면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게 전도지를 주는 거니까, 전도지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포항공대에서는 제가 전도지를 줄 때 이 친구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하더라고. 두 명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엘리트들은 자기하고 상관없지만 자기하고 만남의 시간을 짧게 만나니까 한 15분, 20분 만나는데, 그 만남에도 상대방한테 필요한 부분에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20분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그러면 나하고 만나는 10분을 만나든 20분을 만나든 이 사람이 나를 만나고 헤어졌을 때, 야, 저 사람 만나게 내한테 참 도움이 됐다. 저 사람 만나게 내한테 참 큰 힘이 됐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제가 만난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불신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도에 대해서, 내가 주는 전도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더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만한.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전도지 주니까 한 졸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피드백을 준 친구들이 둘 다 특징이 좀 특이한 게, 내가 만나려고 만난 게 있는데 둘 다 수학과라. 공대에 수학과 있거든요. 둘 다 박사과정 있던 친구들인데, 졸업했는 친구도 저보고 한 얘기가, 목사님, 내가 목사라니까, 목사님, 이 포항공대 애들 공부한다고 책 읽기 바빠가지고 이 전도지 이렇게 글 많은 거 잘 안 읽을 겁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얘기를 해주고, 이번 주에 또 한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도 얘기를 하더니만, 이 주시니까 저는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런데 이렇게 글자가 많고 이런 큰 전도지 잘 학생들이 읽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피드백을 딱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전도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부분을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제가 그걸 보면서 확실히 엘리트들은 생각이 좀 다르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구나.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만나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는 빛이 전달될 수 있는, 그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가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소금이 되라 안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잘 읽어보세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로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고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뭡니까?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무너지잖아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역할, 살리는 역할이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소금이거든요. 제가 그 캠프를 마치면서요,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 전도할 때보다 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캠프 가니까 꼭 몇 명이 뭐 영접되고 다락방문이 열리고 지교회가 열리고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내 기준인 거예요. 내 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전도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라.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게 특별히 그걸 더 느낀 게 그 공대에 가면요, 창업센터가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 잘 지은 게 있어요. 거기 전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커피 마시러도 한번 갔었는데 그 1층에 테라로사라고 유명한 커피숍이 있거든요. 그 입구에 딱 보면 그 건물 전체가 2층, 3층, 4층 전체가 딱 그 공대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입주해 있는 그 IT 뭐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모여 있는 그 창업센터예요. 그 안에 많은 IT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출입증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는지 모르지. 그런데 1층 로비에 보면 딱 요만하게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 어떤 회사가 이제 그걸 소개해 주는 부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큰 전도제가 꼽혀 있는 게 아니고 손바닥만한 엽서 있죠. 손바닥만한 엽서가 쫙 꼽혀 있더라고. 그 이제 업 분류별로 되어 있더라고. 바이오 회사, 어떤 데는 IT 회사, 로봇 공학 회사 이렇게 쫙 네 파트로 나눠 가지고 딱 있더라고. 아, 그래 가지고 딱 꺼내 보니까 복잡하게 안 돼 있어요. 한마디 딱 적어 놨어요. 미래의 먹거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딱 해 놨어요.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라. 밑에 QR코드 하나 딱 있어요. QR코드 딱 찍으니까 그 회사 소개가 딱 되는 거야. 관심 있는 사람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 그거 보는데요, 제가, 전도자 메시지에서 그러잖아요. 교회가 좀 늦다고. 세상은 그렇게 막 앞서가는데, 제가 전도의 패러다임, 좀 바꿔야겠다. 이걸 우리 청년들하고, 랩런트들하고 좀 구상해야겠다.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캠프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뭘 열어준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저의 관점을 열어주고, 응답이 있잖아요. 봐요. 현장에 가면 모든 응답이 현장에 다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의 현장을 보면 그 안에 응답이 이미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데 그럼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언약.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세상에서는 언약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언약을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쓰는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 약속.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맺은 약속.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맺었다 해서 그거를 언약이라, 말씀 원자를 써서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뭐예요?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에 속기 쉽습니다. 인간은. 특히 내가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좋죠.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예를 들면 뭐 포스코 회장님이다. 얼마나 좋아. 그걸 보고 세상에서 뭐 금수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 대한민국 뭐 보건부 장관이라. 얼마나 좋아. 그죠? 그걸 보고 이제
근데 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가난한 보일러 수리공이라.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탔다고 거기에 묶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환경이나 여건에 전혀 묶이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환경이나 여건이 더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데 환경이나 여건이 좋은 쪽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안 불렀더라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즘으로 하면요, 글을 모르는 문맹이에요. 글도 모르는 사람을 불렀어요. 또 제자 삼겠다고. 예수님이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닌데, 똑똑한 분인데, 그러려면 많은 사람에게 좀 어필을 하려면 바리새인들 중에 똑똑한 한 사람 제자 세우면 그게 훨씬 파급력이 크잖아요. 잘 먹힐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은 글도 모르는, 그것도 뭐 배경도 없는 무식한, 성격도 급하고 막 로마 군사들하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 말코에 칼 빼가지고 막 내리치고 이라는 막 성격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사람을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마태라는 사람, 여러분 세리입니다. 세리. 그 시대의 세리는 되게 천대받고 유대인들에게조차 미움받는,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데 거기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요, 바리새인들 같이, 서기관들 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믿음을 딱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뭐 배경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돼요. 당장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뭐 기쁨의 교회나 중앙교회, 뭐 제일교회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하고 제일교회하고 체육대회 한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막 여기서 팀을 꾸려가지고 으쌰 이기자. 이길 수 있을까? 뭐 기쁨의 교회 제일교회는 뭐 성도만 3,000명, 5,000명이라는데 그것을 대표 뽑는 거랑 우리 여기서 대표 뽑는 거랑, 물론 여기서 뭐 출중한 사람들 나오면 할 수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 게임이 안 되는 얘기요. 마가다락방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붙었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나중에 누가 이깁니까? 뭐 이겼다는 표현보다는 허다한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앞에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마가다락방 연약한 교회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요,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흩어진 몇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흩어진 사람 몇 명 모였다 그러면 우리보다도 적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진짜 연약하잖아요. 배경 없잖아요. 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바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은성교회가 당장 비교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규모나 뭐 이런 스타일하고요, 큰 교회들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수준 차이 나요. 시설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그럼 랩런트들 당장 낙심한다. 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 거기에 묶여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뭔지를 생각 못하고 언약을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려면 우선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원죄 아래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로 우리 신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내 안에 뭘 심어놨죠? 사단의 망대를 딱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 믿음 안 갖고 싶습니까? 그죠? 렘넌트들이 뭐 믿음 안 갖고 싶어요? 중직자들이, 새가족들이 믿음 안 갖고 싶어요? 지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믿음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왜 믿음이 안 생기고 안 자라고 뿌리 못 내릴까? 그 이유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인정하고 먼저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6절에 30절에 직접 얘기하셨어요. 야, 저 집에 가서 네가 거기 좋은 거를 가져 나오려 그러면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집에 세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네 안에,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세상 신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그 내 안에 지금 사단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견고한 진을 아예 내 안에 요새를 딱 집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사단의 집,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가 처음에 3년을 쫓아다녔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무너졌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체험한 그 순간 사단의 망대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성령이 임했죠? 열흘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제가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좋은 거라 그래요. 기독교를 종교로 착각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되면요, 더 어려워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에요. 귀신이 나갔다가 쉴 만한 곳을 찾다가 쉴 곳을 못 찾아서 자기가 원래 있던 집으로 와보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고 여기를 깨끗하게 비워놨어. 명상운동 한다고 깨끗하게 비워놨어.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죠? 그 귀신이 깨끗하고 비고 집이 넓어져 있으니까. 그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버리라는 거잖아. 다 버리고 넓게 비워놓으니까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 귀신이 더 넓어졌네, 내 전에 있을 때보다. 악한 귀신이 7을 더 데리고 들어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사정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안타깝지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전할 우리 보고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7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보호자의 망대만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다른 건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칼, 총, 핵무기. 미국이나 우리는 핵무기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지 말아잖아요. 이란이 핵무기 터뜨리면 공멸이거든요. 공멸 같이 죽는 거예요, 핵무기는. 근데 안타깝지만 핵무기 터뜨려도요,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핵무기에 사단은 안 죽거든. 사단은 어디에 언제만 결박됩니까? 뭘 무서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수 있는 보호자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요한일서에 요한 사도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뭐 때문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사단의 망대가 있으면요, 많이 가졌는데 공허해요, 허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가지면,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육신적인 거 많이 가지면요, 삶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편안해질수록 평안은 없어져요. 제가 걱정이 많을까요? 이재용 씨나 뭐 정몽구 씨나 이런 분들이 걱정이 많을까요? 그분들이 걱정 훨씬 많아요. 제가 돈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야 걱정을 하지. 근데 그분들은 가진 주식이나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1절에. 교회의 편지 안에 은혜와 뭐라 되어 있죠? 편안이 아닙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에 진짜 연약했다니까요. 아무 힘이 없었다니까요. 단칸방 하나를 못 구해가지고 남의 집 다락방에 기도하러 모이고 이랬다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 예배 처소가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보다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 뭐 예배 드리면서 안디옥 같이 눈치 봅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 드리면서 늘 눈치 봤어요.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어요. 법적으로요, 핍박당했어요. 환란을, 예배 드린다고 모이면요, 잡아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늘 눈치 보고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다니까. 진짜 힘없고 연약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렘넌트 7명, 마가다락방 교회는 현실과 사실을 붙잡은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보고 그걸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연약함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나는 연약하죠. 우리 렘넌트들 특히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환경, 여건, 이 연약함에 속아버리면요, 진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나에게 와 있는 축복 내가 못 누리게 됩니다. 뺏겨버리게 됩니다. 사단에게 뺏겨버린다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붙잡은 게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 연약한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 흩어진 자들 몇몇 소수의 정말 연약한 자들이 모인 그 안디옥 교회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붙잡았는데 로마까지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교회의 모델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당장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소망의 인내란 말 나오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준 꿈을 꾸잖아요. 어릴 때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13년 동안 남의 집에 노예로 가 있고 거기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 있고 감옥 안에서 꿈 해석 해줬는데도 이 장관이 나가면 꺼내줄게 해놓고는 잊어보고 3년 동안 잊어보고, 총 몇 년을 기다리느냐 하면 13년을 기다려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어릴 때부터 묵상의 비밀을 풍성히 누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럽니다. 내 묵상 좀 되어지면 당장 뭐 육신에 또 뭐 어떤 복이 올 걸로. 다윗이 묵상하며 기다렸는데요, 골리앗을 꺾는 증거를 줬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골리앗 꺾고 나서부터 진짜 더 큰 문제가 왔다니. 이제 외부의 적을 꺾었는데 내부에 같은 유대인인, 그것도 자기 딸하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울이 이제 다윗 죽이겠다고 난리요. 눈에 불을 켜고 군사들을 3,000명씩 보내고 일한다니까. 굴 속에 숨어있는데 굴까지 군사 보내서 잡으러 오고 일합니다.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원수국가인 블레셋까지 도망갈 정도로. 여러분, 그 기간이 거의 13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고는 바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 꺾고요, 바로 사용 안 하셨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그것도 공교롭게 13년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내려갑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3년 동안 뭘 체험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캠프에서 캠프. 아라비아 현장은 복음이 전혀 없는 현장입니다. 거기 가서 다 찾았을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다 봤을 거예요. 불신자 상대 6가지 다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고는 성경학자고 율법학자였잖아.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10년 동안 편집을 하는 거예요. 뭘요? 자기가 알았던 모세 오경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10년을 편집했을 때 10년이 흐른 후에 그때서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러 옵니다. 왜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꺾어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는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해놓고 하나님 금방 안 쓰셔요. 그래서 뭐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써도 되잖아. 근데 13년을 바울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뭘 하며 기다려요? 복음을 개인화시킵니다. 나의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배가죠? 나의 복음. 마가다락방교회, 안디옥 교회의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그게 요즘 메시지에 나오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7망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여정이 7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걸음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언성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언성교회를 통해 포항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우리의 모습, 이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부분 속고 낙심해버리고 착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언약 잡고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2주 전 메시지였죠. 그런데 뭐가 믿음의 기도라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올바른 생각.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론 얘기했잖아요. 공대 애들이 얘들이 거의 엘리트들이잖아요. 그 엘리트들이 왜 엘리트가 되냐 하면 하나님 몰라도 올바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20분밖에 이 사람을 안 만나지만 이 사람한테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한 번도 내가 전도하면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에서. 공대 한 달 갔는데 2명이나 제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올바른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바른 생각이냐? 우리는 내 생각이 올바르다죠. 내 생각이 올바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닌 언약이 기준되는 생각입니다. 언약이 기준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반대되더라도 말씀이 가라 그러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따라갈 때요, 우리의 연약함,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언약자고 열을 딱 집중했는데요, 그 마가다락방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모인 사람들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만 오면 올바른 생각을 못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의한 재판관.
왜 불의한 재판관일까요? 우리는 생각을 틀리게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만나면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 불의한 재판관을 보내고 빨리 선한 재판관을 보내주시옵소서. 대부분 그래 기도해 버린다. 환경 탓한다니까. 저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저의 억울함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빨리 저 불의한 재판관 가게 하고 재판관 바꿔주세요. 선한 재판관으로. 그 기도 제목을 잘못 잡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실 언약이 기준된 게 아니라 뭐요? 내 생각, 내 환경, 내 현실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뭘까요? 이 교회 왜 이래?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렘넌트들이 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환경이 밖에? 환경이 이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확인되면 내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주장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내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되고 내 주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함이 내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 내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확인되니까요. 바울이 자기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 환경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가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그러니까 그 비밀이 나타난 게 성경 구절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거기 뭐라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 주의 은혜가 보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이 진짜 막 교회에 나타나가 막 이렇게 움직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뭐 비 오듯이 막 뚜껑 열고 교회당 뚜껑 열고 막 비를 막 뿌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했다. 그건 뭐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 생각들이.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모자라지만 지금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확인되니까요.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묶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300% 메시지 나오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전문성을 100%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 하는 겁니다. 오늘 아직 금토일 시대잖아요. 이 금토일 시대 할 때 중직자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랬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직자들이 결단하고 금토일 시대에 함께 할 때요. 전문인들이 결단하고 금토일 시대에 함께 할 때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함께함을 보고 사랑의 수고라 그러는 거예요. 교사들의 헌신, 교사들의 사랑의 수고가 이게 허투루 되는 게 아닙니다. 교사니까 책임감으로 한다?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거기에 따른 사랑의 수고는 따라오는 열매인 겁니다. 거기에 내가 교사로 헌신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중직자들이요, 내가 여기에 금토일 시대에 내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전문인들이 와서 전문적인 거 인턴십을 해준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독서 포럼 할 때 정경환 집사님이 꼭 읽어야 될 목록 이래가지고 그런 것 좀 정해주고, 그게요 렘넌트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고 헌신인 거예요. 내 업이 렘넌트들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요 현장성 100%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성교회가 뭐 준비해야 되죠?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237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연일에 다민족 많잖아요. 그 전사 그거 접시 그거를요 추수감사절에 다민족 사람들, 연일 사람들 우리 교회까지 오게 하기 힘들잖아. 그럼 생각의 문을 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일에 그
연일 RUTC 있거든요. 꼭 가깝거든. 거기 얘 가지고 거기 하루 빌려가지고 거기에 연일에 있는 다민족들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꼭 여기로 와야 된다. 집이 이 근처고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여기 오면 좋지. 근데 연일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 어렵다니까. 연일이 있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민족의 뜰. 교회 안에도 있어야지만 교회 밖에 이미 시스템이 있는데 뭐 거기. 우리 아닌 다른 교회가 월세 내주면서까지 있는데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얘기하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그걸 보고 원네스라 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실질적인 천군천사의 도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뜰,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 치유팀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준비하고요. 그러면 시스템은 뭡니까? 결국 플랫폼이요. 우리 언성교회가 전도의 플랫폼 다 갖고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플랫폼, 선교 플랫폼이 딱 되는 거예요. 한 중직자가 한 나라, 그 중직자 밑에 두기고와 같은 청년, 그리고 진짜 미래 바꿀 렘넌트 딱 팀을 이뤘어요. 그게 전도 선교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빛이니까 빛의 파수망대 딱 세우고 세상과 소통하고 다민족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소통의 안테나 세우고, 그러면 결론이 오늘 말씀되잖아요. 언약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준비만 합니다. 언약은 우리가 만든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 얘기하셨죠. 그 첫 번째가 갈보리산 언약, 이거 성취된다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의 상처,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으시겠다. 오늘의 문제가 아닌 답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오고 분쟁이 올 때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동에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불안하니까 염려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노? 염려가 아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거 딱 붙더니까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던 게 뭡니까? 십자가 언약 딱 붙은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취가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언약 잡으니까 오늘 뭐가 됐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뭐가 됐다 그럽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 모델이 딱 돼요. 모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포항은성교회가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모델이 될 겁니다. 뭐가 회복하면 돼요? 중직자들이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의 배경, 보호자의 능력, 지금 언약 잡을 때 임합니다. 우리가 언약 다 잡을 때요,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천사의 도움이 나의 업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건 진짜 하나잖아요. 뭡니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뭐 했죠? 마가다락방에서 으쌰으쌰 한 게 아닙니다. 뭐 띠두르고 데모한 게 아니라니까. 뭐 했죠? 사회정화 운동한 거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바꿔야 된다 이거 한 거 아니라니까요. 뭐 했습니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과 제가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산 집중을 통해서 아침에 평안한 시간을 가져. 평안한 시간. 편안한 거 말고 편안이 아닌 평안. 평안의 시간을 아침에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낮에요, 보여지는 모든 게 기도 제목이 되고, 밤 되면요, 이게 내게 답이 되고 메시지가 될 만큼, 그러면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 딱 가면요, 사단에게 잡힌 세상 나라가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내가 한 약속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믿음의 역사 안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포항 살리고 우리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과 사실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24시 누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